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너무 빠르지요. 벌써 보름이 이제 오늘이 16일이에요. 5월은 31일 날까지 있어가지고 딱 오늘이 가운데 날인 세 번째 주입니다. 이 빠른 세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을 향하여 가시고 계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장, 2장, 3장에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보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3장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장에 들어가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말씀을 잔뜩 드린 이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쉬운 것 같아. 승승장구 잘도 올라가. 인덕도 많고 복도 많고 엄마한테 주신 복도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많다라고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노력의 수고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것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장 있게 3장을 걸쳐서 4장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여 약속을 해주신 그 안식에 대해서는 오늘 그 밑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2000년 여기 1세기 초기에 이 말씀을 서신서로 보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이게 그냥 넘어가는 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말씀이었지만은 읽어보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같이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부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끝장이 났지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혹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렵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다들 열심히 살다가 가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여자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맞아요, 같았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소천했어요. 갑자기 암이 와가지고 소천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왔다 간 거에 대해서 뭐가 남았냐고. 응? 우리가 기억하는 것 말고는 그 사람이 후손을 남겨놨으니까 그거가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고 하는 흔적이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안식이라고 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방식,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히브리 저자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다 소멸된 이분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서 유익하지 못한 그들에게서 들은 것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식의 약속을 들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실은 이렇게 우리 여기 지금 몇 사람 모여서 모두에 5사람인데 5사람이 다 마음이 각자예요. 그죠? 그런데 주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지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익의 길로 가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가요.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큰 교회 나가요. 좋아요. 큰 교회도 좋고 이렇게 작은 교회도 좋고 좋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 그 원래의 의지가, 원래의 의미가 우리는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우리들은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나는 당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는 천국 가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좋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제일 두려웠는데 죽는 것을 이기고 나니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나는 왜? 교회 나가니까. 믿음 생활 하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히브리 저자는 이쪽에 여기에다 인용을 해서 왜 그랬는지를 말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어갔는가? 들어가게 다 준비해놓고 왜 못 들어게 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참 열심히도 보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가 봅니까? 600만이라고 하는 그 대군을 모세라고 80살이 넘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기적.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운데가 쩍 갈라지게 해서 동풍으로 불리어서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땅이 말라 신발에 물기 하나 없이 해서 건너오게 하는 그 기적. 40일 동안 금식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기적.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하여 너희들을 안식에
또한 이것은 시편 95편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여러분들 시험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 물 주세요 그랬더니 물 안 준다고 모세를 저기 했더니 모세가 물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리밥 거기에 가서 지팡이로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한 번 쳐갖고 안 될 것 같은 모세 생각으로 3번 쳤어요. 단지 그거 잘못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내가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실업수당 못 받을까봐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어제도 내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뻐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전 형제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픽 웃더라고. 내가 이뻐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나셔갖고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다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릇되거나 하나님 계획이 지워졌다거나 완성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완성이 되어 있어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두 번째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이라고. 근데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따라간다든가 유혹을 따라간다든가 미혹을 받았다든가 자기 지식으로 간다든가 해서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었을 때 이와 같이 두려운 말씀을 성경에서는 엄연히 활자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대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른 때가 아니에요. 순종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배에 놓으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이 주일이죠.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에 안식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일은 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금요일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5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특히 이미그레이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죠. 이미그레이션에 들어갈 때 어느 날에 가야 유리하게 내 쪽에서 일을 봐줄 수 있을까. 안식하기 전날 가면 이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웬만큼 문제되지 않는 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아느냐? 우리는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안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는 1세기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데서 듣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크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지식대로 이 성경을 막 읽어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불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지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만이 묻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특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터치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즉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진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서 알려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마음 문이 열렸을 때에는 조그만 음성이라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고 살다가 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지만은 죽음이라는 그것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곧 하나님 나라가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셔서 쉬셨다고 하는 그곳은 평안함과 온화함과 슬픔과 그 어려움이 없고 평안, 온화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을 쉴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지금 하는 이게 볼륨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미약하죠. 왜냐하면 제가 영역이 아직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그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죠. 하나 구속받지 않고 구애받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곳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문제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원망하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훈련의 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도구를 잘 사용하셔서 이기셔서 우리가 우리 계단이 좀 늦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 목표를 달성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계가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정상에 오르게 돼요. 그 정상에 올랐을 때에는 곧 우리가 성화되어진 인생으로 아버지 나라에 안식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3절 이 말씀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신 것에 그와 같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도 전부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은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대한 불변성에 대한 그 말씀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죄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아파요. 양심이 자책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양심을 우리에게 지적하여서 혼과 영을 다시 재정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이 예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좌우의 날선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이 재밌는 거지를 못하고 말씀이 너무 저기한 거 다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러나 졸고 계시네. 더워서 그러죠. 더워. 이 좌우 날쌘 검이라고 하는 것 검은 뭐예요? 잘라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누가 쪼개요? 우리를 관절까지 찔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읽기를 더디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레마라고 말씀하는데 그 6절서부터 9절을 말씀을 잘 제가 봉독하니까 다들 들으셔서 아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길을 행할 때라든지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다가 매어 기호를 붙여서 내 미간에다 붙이고 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능력과 권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늙어져 가면서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지지만 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갈렙은 어땠어요?
80에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땅 배분할 때 달라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모세 또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는 그 파워의 능력을 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시냐면 그냥 그 다른 거 생각날 때 특히 밤에 잠이 오시지 않거나 할 때에는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제일 좋은 말씀은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게 있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나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서를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13절 마무리를 하면서 13절을 읽으시면 됐습니다. 이 12절만 읽고 외우는 분들이 많은데 12절 가지고는 말씀이 예리하고 우리를 찔러서 우리 양심을 드러내기까지 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뜻까지도 우리를 밝혀서 알게 하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13절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 우리 앞에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는 저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제 성경에는 우리의 결산이라고 그랬는데 저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보시고 주시하시는 그분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무서운 이 말씀을 무섭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렵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성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비즈니스도 승리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 교포분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주은행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제 일제시대 때 밀항해 갖고 넘어오신 분인데 권사님은 뒤에서 밀고 이 장로님은 앞에서 끄는 리아카를 끌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전쟁 시대라서 이 고물이 굉장히 귀했던 그 시대에 고물 수집하는 리어커를 끌었어요. 그러고서 이분들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그렇게 해서 저녁에 집에 오면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읽은 그 안에서 이 텔레비에 나오는 브라운관 있죠. 브라운관에 대한 그래서 저도 여기 PVC 그거 보고 PVC 보고 뭐라 그러지? 플라스틱에 관한 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제가 그때 들었는데 지금 잊었지만은 그 말씀을 딱 영감을 받아서 브라운관을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텔레비가 지금도 그 사람 특허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신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고 나아갈 길에 그 내 발의 길이요 등불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셨다라면 말씀을 오늘부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니는 여기 앞에 있어서 제가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울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감정을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 격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한 것을 여러 번 체험하는 그런 그 일꾼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저도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활자가 톡톡 이렇게 튀는 거를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이 이렇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저를 비춰주는 그 눈이 나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거짓된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읽고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어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시큰 고생 많이 하고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